오늘부터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좀 나눠 가려고 합니다.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여러분 많이 아시고 또 많이 들으셨고 또 열매 맺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하고 계신 줄로 믿는데요. 우리가 함께 나누는 9주간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 안에 그 성령의 열매들이 온전히 맺어지길 원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 들을 수 있고 또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열매는 일단 뭔가를 심어야 되고 그게 자라야 됩니다. 자라서 나중에 맺히는 게 열매죠. 열매만 맺히는 건 없습니다. 씨앗이든 모종이든 어쨌든 심어야 되고 이게 자라야 되고 그리고 꽃이 피고 잎도 나고 그래서 한 계절을 지나야만 볼 수 있는 것이 열매라는 거죠.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성령의 열매가 그 순간 갑자기 우리들에게 막 나타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앞으로 쭉 나눠갈 텐데 그게 지금 나한테 잘 없어도 그 열매가 나에게 없는 것 같아도 여러분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우리는 그 열매를 맺어가기 위해서 지금 성장하고 있는 과정일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그 성장이 길면 문제가 되는 거죠. 네. 길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물론 짧게 빨리 맺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 있다면 또한 맺어야 되는 것이 성령의 열매라는 거죠. 우리가 좀 고집이 세고 좀 욕심이 많고 이렇다면 사실 평생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평생 걸려서 열매를 맺는다 할지라도 어쨌든 그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충만하여지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그런 사모함과 노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사랑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그래요. 오직 성령의 열매 첫 번째 사랑입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 한 율법사가 물어요. 근데 이 묻는 게 시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 중에서 어떤 게 제일 중요한 겁니까?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 사랑, 두 번째 이웃 사랑입니다. 우리는 간단하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뭐라고요? 네, 잠이 올 수 있으니까 따라 하셔야 돼요. 네. 첫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 두 번째는 이웃 사랑. 그런데 단순한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해야 됩니다. 네, 사랑하고 계시군요. 네. 근데 9절 보면 둘째도 뭐라 했습니까? 그와 같다고 그랬어요. 둘째도 똑같은 겁니다.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라 그러셨어요. 자,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첫 번째 사랑의 열매, 이 사랑은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첫 번째 사랑일까요? 두 번째 사랑일까요? 첫 번째 사랑에서 시작된 사람이 맺어야 될 두 번째 사랑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서 이 사랑의 열매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맺어야 될 이웃 사랑의 열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지금 사랑합니다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계시다라는 게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여기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거기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함이 있어야 됩니다. 네, 좀 약해지시네요. 네. 괜찮아요. 네. 조금씩 더 사랑할 수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자, 요즘 이 시대를 보면요, 참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을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미움이 있고요, 남을 상처내고요, 심지어는
별것 아닌 이유로 사람을 죽이는 이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 대전에서 초등학교 선생님이 아이를 죽인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상상하지 못할 일이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거죠. 세상에서도요, 그 사랑을 찾기가 힘들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교회 안에서도 사랑이 점점 식어지고 있다면, 그 사랑을 찾기가 힘들어지고 있다면, 오늘 우리가 맺어야 될 이 성령의 열매, 그 사랑의 열매는 도대체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는가라는 거죠. 요한복음 13장에 보게 되면요, 세 계명을 주노니,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하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셨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야, 저 사람들은 누구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구나 라고 알게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집에 교패를 붙여놨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주일날 성경책 들고 우리 생극교회 오셨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주일날 선거 운동하시는 분들이 교회 앞에 있다. 네, 그 교회는 작은 교회는 아닙니다. 네. 그분들도 생각이 있어서 또 사람이 좀 많은데 가시게 돼 있어요. 예전에 별로 없었는데 운동회 뒤로 오신 것 같아요. 알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 교인이 많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걸 알려줘야 되죠. 교회가 사랑이 없다, 제가 그 말 정말 싫어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사랑이 없는데 무슨 예수님의 제자들입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없는데 무슨 교회입니까? 이건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 성경 한 군데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뒤쪽으로 넘기셔서 요한일서 3장, 신약성경 390쪽입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 보겠습니다. (390쪽) 요한일서 3장 10절,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난다, 보여진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뭐하는 자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사람들, 자기 맘대로 사는 사람들과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했습니까? 속하지 않았습니까? 속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생극감리교회는 기독교 대한감리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어떤 법적인 울타리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께 속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으려면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요? 형제를 사랑해야 됩니다. 11절,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뭐 했다고요? 들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처음 들었던 게 뭡니까? 복음이었습니다. 복음 안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 있었다라는 거죠. 12절, 가인같이 하지 말라. 가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 잘 모르시나요? 동생을 뭐 한 사람입니까? 죽인 사람이에요. 남이 아닙니다. 동생을 죽인 사람이에요.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5절 봅니다. 그 형제를 뭐하는 사람이요?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누구 같은 사람입니까? 가인 같은 사람이에요. 목사님 참 어려운 말씀하시네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목사님 어떻게 한 명도 안 미워할 수 있습니까?
네, 지금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 사람이 있죠. 네.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 오늘 말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살다 보면 어떻게 미워하는 마음이 안 들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네. 침묵은 긍정이라고 오전에 말씀드렸는데, 네. 긍정하시잖아요. 네. 마음속에 생각나는 그 아무개. 그런데 우리는 그 아무개조차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어렵죠. 힘들죠. 아니 그 사람 나를 힘들게 했는데 나는 왜 그 사람을 사랑해야 돼?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가서 내가 당신 사랑합니다 이 말씀하시라는 거 아니에요. 미워하는 마음을 거두시기 바랍니다. 미워하지 않으면 여러분 사랑하는 겁니다. 네. 18절 보면요, 3장 18절 이어지는 말씀 보면 자녀들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그래요. 가서 내가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래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래서 교회는요 사랑이 넘쳐나야 되고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되고 사랑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어디에서 온 겁니까? 4장 7절 봅니다. 모르시는 분들에게 알려드리는 말씀이에요. 4장 7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반대로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요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잘 모르겠어요. 그 사랑이 아직 깨달아지지 않은 겁니다. 성경을 몰라서 어떤 신학적으로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아직 내 안에 고백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잘 모르겠는 거예요. 우리가 철이 든다라는 말을 합니다. 너도 나중에 뭐 네 자식 낳고 해봐라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때 뭡니까? 엄마의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아버지를 알고 그게 진짜 엄마를 아는 시간이라는 거죠. 그게 철드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철이 들어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안다라는 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게 내게 깨달아지고 고백이 되는 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증거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요. 여러분 사랑하는 게 마땅한 겁니다. 이게 당연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사랑하는 게 마땅해요.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12절 봅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을 마주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모세도 하나님 보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보여주셨습니까? 아니에요. 지나가는 뒷모습 살짝 보여주셨어요.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고요? 우리 안에 계셔요.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누구를 보고 여러분들을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는 거죠. 뭘 보고요? 사랑을 보고.
사랑을 보고요, 세상 사람들이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게 돼요. 먼저는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쉬워요. 왜냐?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건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렇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한 명 한 명 이곳 저곳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보여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사랑이 어렵다, 맞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 고백이 있는 사람은요,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3장 14절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어디로 갑니까?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그래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전히 어디 있는 겁니까? 사망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당연히 뭐 하게 돼 있는 겁니까?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건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진 사람입니다. 그 사랑이 깨달아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됐으니 이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나무가 살아있을 때 열매를 맺습니다. 죽은 나무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님 주신 생명이 있다면 그 열매를 당연히 맺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교회에 사랑이 없다. 그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정답이시네요. 죽은 교회입니다. 죽은 교회예요. 교인이 없어서 문 닫은 교회가 아니라 교인이 1000명, 10,000명이라도 사랑이 없으면 죽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렵게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면, 여러분,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고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지는 역사를 우리는 이루어 가야만 됩니다. 가인이 왜 아벨을 죽였습니까? 그가 악한 사람이었다, 맞습니다. 근데 그 악함이 뭘로 나타난 겁니까? 미움으로 나타난 거지 않습니까? 미움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미워하는 자는요, 살인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셔요. 근데 예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자신을 죽여서 그 사랑을 이루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그 사랑을 할 수 있을까? 해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행해야 한다라는 거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갑시다. 아무리 말해도 내가 열매 맺지 않으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맺을 수가 없습니다. 어제 김병덕 장로님 밭에 다녀왔습니다. 하우스에 수박이 아주 잘 연걸어 가고 있더라고요. 수박은 뭡니까? 수박은 내가 수박이니까 수박 열매를 맺으려고 개들은요, 밤이고 낮이고 움직이지 않습니까? 밤이고 낮이고 일하는 거예요. 수박이니까 당연히 수박이란 열매를 맺으려고. 그런 과일조차도요, 그런 나무조차도요, 하나님의 법칙 안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법칙 안에서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하지도 않으면서, 하기 싫으니까 안 하면서, 힘들어, 어떻게 사랑의 열매를 맺어? 우리가 그렇게 스스로 위안을 삼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거죠.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그게 열매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우리 밖으로 드러낼 때 그것이 열매가 되는 겁니다. 가만히 속에 담고 있다고 이게 열매가 되겠습니까? 수박이 뿌리에서 물을 막 빨아들여서 잎사귀만 키운다면 열매를 맺을 수는 없겠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요한복음 13장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반드시 열매 맺으셔야 됩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여전히 물고 뜯고 집어삼키고 서로를 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고 용납하고 품어 안고 서로 사랑하는 곳이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는 우리 생극교회, 그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생극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